오늘 주시는 말씀 말라기서 3장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끝절까지.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히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가장 마음 아픈 말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들은 가장 마음 아픈 말, 그거는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대형 사건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말이 오랫동안 남고 나를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 그것은 그냥 흘러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대형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자,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했다는 말이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말은 어떤 말인가?
자, 14절과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현실을 좀 봐라. 교만한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시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잘 되지 않냐?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고 지위가 올라가고 많이 돈 벌고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었으나 무슨 경제적인 보상도 없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정도니까 영적 이 상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겠어요. 말라기하고 느헤미야하고 이제 같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시대를 보면 지금 말라기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느헤미야 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 때 사람들이 11조를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이제 레위인의 몫이 주어지는데 사람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인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섬기는 그 일이 무시가 되고 무너지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안식일을 또 무시하고 그냥 돈 벌기 바쁜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다음 세대의 신앙의 교육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대로 신앙 교육이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개혁을 하는 것은 이 말라기가 상당히 큰 도움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의 말씀, 하나님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의 개혁, 이 두 가지가 두 개의 날개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 어두운 시대에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 우리도 역시 귀 기울여서 들어야만 하는 말씀이죠. 그게 뭔가? 자, 16절 말씀 볼까요? 자,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서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뭘 얘기했는지 그 내용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피차 얘기한 내용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매우 감동시키는 그런 말의 내용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념책에다가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으시고 기록하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기록하신다. 그래서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그걸 신문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걸 다 기록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 네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믿음의 말을 했구나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걸 들으시고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말한다는 거, 그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서로 말했다 그랬잖아요.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했겠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서로 말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서로 말한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성도들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높이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성도잖아요. 그게 교회죠. 네? 교회라는 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만나는 게 함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의 특징은 뭐겠어요? 만날 때 대화가 달라야죠.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의 대화가 세상의 사람들의 대화와 똑같다면 그게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정치적인 얘기, 무슨 뭐 부동산 얘기, 뭐 그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면 그 교회가 아니죠. 예배당에 모여 있는 세상 사람이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이야기. 고린도 후서 우리 주일날 나누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3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었으므로 말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한다 그 말이죠. 그 우리의 말이 다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말한다. 믿음의 말을 한다. 근데 그 믿음의 말은 뭐예요? 그 다음 절 14절 보면, 자, 같이 읽을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 천국 간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신다. 그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막 이득을 얻는 게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때잖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까지도 아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저 꼴이야 하고 바울을 비아냥거리기도 했던 때잖아요. 상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 믿어봐야 정말 소용없네,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걸 기록하신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고 선언하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록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가 대본을 10번 읽는 거하고 100번 읽는 거하고 같겠어요? 자기 이제 배역이 주어졌는데 자기의 그 대본이 있잖아요. 그 대본을 10번 읽는 거하고 100번 읽는 거하고 같을 수가 있겠어요? 진리를 우리는 말해야 되고 성경을 소리내 읽어야 돼요. 원래 성경은 소리내 읽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걸 매일 읽고 선포하세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읽으세요.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게 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입에 차고 넘치는 게 마음에 차기도 해요. 내 마음에 막 뭐 차 있으면, 막 악한 게 차 있으면 악한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막 선한 게 마음에 차 있으면 선한 게 나오잖아요. 마음에 차 있는 게 입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입에 차고 넘치는 게 마음에도 차고 넘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턱 비어 있고 악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여러분 성경을 소리 내 가지고 읽으세요. 진리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입에 가득 찬 게 마음에도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은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17절 18절 보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효자를 아끼듯이 하나님이 그를 아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의인과 그렇지 않은 죄인을 구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 지금은 그 둘이 섞여 있다. 그래서 분간이 안 된다. 너희로서는 지금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둘이 섞여 있어서. 그래서 악인이 잘 되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많을 거다. 그러나 내가 정한 그날이 있다. 그날이 되면 확연하게 구분될 거다. 그러므로 지금 구분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지금 구분 안 된다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의인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리 떠나지 말고 지금 구분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의 자리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4장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죠. 자,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 교만한 자 악한 자 그는 용광로 불에 마치 타는 지푸라기 같을 거다. 그 가지 뿌리까지도 다 없어질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지금 너 뭘 부러워하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여러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 지금 뭐 부러워하냐?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거 그거 왜 부러워하냐? 마지막을 봐라. 끝을 봐라. 그리고 더 이상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의 형통함 그거 더 이상 부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이 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어떻게 이기셨죠? 예수님 세상을 부러워하시지 않으셨어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시험할 때 그 시험이 뭔가요? 세상 부러워하도록 하는 시험 아닙니까? 나한테 절해라,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이 천하 만국 너한테 줄게.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세상을 부러워하고 계셨으면 거기에 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을 부러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는 거, 그걸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러워할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을 부러워해야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신,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그 아들을 바치는 것 순종한 아브라함을 부러워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사명 감당한 바울을 부러워해야 하는 거죠. 시편 7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시편 73편 쓴 사람도 세상 부러워하다가 시험 든 사람 아닙니까? 세상 부러워하다가. 근데 그 마지막이 뭔가를 보고서 다시 제정신 차리잖아요. 그 마지막이 뭔가, 심판의 때를 보고 다시 제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뭔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73편 2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세상 성공을 복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이걸 깨닫고 그걸 감사하고 그걸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부러워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거 부러워해야 하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두 가지 질병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두려움과 부러움이에요. 두려움과 부러움. 자, 2절 3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의 태양, 공의로운 해가 비친다 그랬어요. 그 공의로운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이 되셔서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신다 그랬는데, 치유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우리를 가두고 있던 그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거죠. 우리를 가두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거죠. 근데 두려움에서 우리가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이 되는 거, 이게 두려움이 치유되는 거예요. 다른 걸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다른 걸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되는 게 두려움으로부터 치유받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악인을 밟는다 그랬어요. 악인을 밟는다. 악인을 밟을 때 그 악인들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악인의 형통함을 더 이상은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러움의 치유는 뭐냐 하면 부러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부러움의 대상이 바뀌는 거. 더 이상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한 자를 부러워하는 것으로 바뀌는 게 부러움이 치유받는 거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두려움과 부러움이 치유를 받아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기억해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인생의 모든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다시 돌아가야 할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위기의 순간은 언제예요? 위기는 언제예요? 경제적으로 지금 어려우면 위기죠. 건강했는데 병들면 위기죠. 근데 위기라고 하는 거 그때만 위기일까요? 그리고 그게 진짜 위기일까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진짜 위기일까요?
우리가 병든 것이 진짜 위기일까요? 위기는 뭘까요? 위기라고 하는 것을 두려움과 부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한번 여러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위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위기예요. 부러워하지 않아야 할 걸 부러워하는 것, 그게 위기고요. 부러워해야 할 걸 부러워하지 않는 게 그게 위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걸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위기다 이 말입니다. 다른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음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게 위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위기가 아니고 지금 병들어서 위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게 위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진짜 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기 상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세상 방식으로 살면서 지금 성공하고 돈 잘 벌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그게 위기라는 거죠. 그 위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과 부러움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를 부러워하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특별한 두려움과 특별한 부러움이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에 누가 그런 부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믿는 사람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특별한 두려움과 특별한 부러움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죠.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킨다,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킨다라고 말씀하시죠.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그 말이죠.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고 하나가 되게 해주신다. 부모와 자녀 간의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대화가 일어나게 해주신다. 세대 간의 갈등은요, 결국은 신앙의 전수가 어렵게 만들거든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그냥 단순하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신앙의 전수를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는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멀리 떠나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그 역할은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뭡니까? 회개하게 한 일 아닙니까? 회개. 그러니까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는 것은 회개로만 가능하다, 그 말이죠. 세대 간의 갈등을 없애는 것은 회개로만 가능하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대 간의 갈등이 없어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의 대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와 믿음의 대화가 지금 가능합니까? 그 믿음의 대화가 가능한 것은 오직 회개할 때 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더 나은 세대는 없어요. 뭘 더 나은 세대가 있겠어요? 내 때는 그랬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지금 세대는 형편없어,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윗세대는 너무 고리타분해, 그렇게 말할 것도 없죠. 세대 간의 갈등을 만드는 그런 말은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말이 아니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걸 두려워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걸 두려워하고 삽니까? 우리가 진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삽니까? 부러워하지 않아야 될 걸 얼마나 부러워하고 삽니까? 우리 가만히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진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진짜 믿는다면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하고 삽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가 부러워하는 거 다 채워주려고 그 길로 막 인도하잖아요. 지금 부모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게 세상 것인데 그 세상 것 우리 자녀들을 다 채워주려고 내가 부러워하는 거 자녀들한테 그득그득 가득하게 하려고 자녀들한테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걸 회개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치유되어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두려움과 부러움이 치유되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가정, 교회 세워 나가시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